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5쪽입니다. 14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자인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많이 당황했죠? 겨울을 잘 준비하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신 것 같아요. 날씨까지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잘 감내하면서 또 앞으로 다가오는 추위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온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독일의 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천주교회의 개선할 점을 이제 95개 조항으로 만들어서 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501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 거텐버그 대학 정문에 천주교가 고쳐야 할, 개선해야 할 점을 95개 조항으로 이제 건의문을 써서 붙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이 건의를 묵살했지만은 이 종교의 물결은 요온의 불길처럼 전 유럽 사회를 흔들게 되고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또 탄생하는 계기도 되어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대개 사학자들은 그 인류의 역사를 고대사와 중대사와 그리고 현대 근대사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도 가만히 보면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주 590년까지를 고대 교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590년부터 1517년까지를 중세 교회사라고 부르고 또 1517년부터 근대 현대까지를 근대 교회사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517년 주 590년부터 1517년까지 이 중세 교회사를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주 313년 종교가 자유화되어지면서 로마 국교가 되어지고 이제는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게 될 때에 교회의 위기가 또 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타락의 전조가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국가와 황제의 비호를 받으면서 물질적으로 넉넉해집니다. 또 말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 동시에 교회 밖으로부터 이제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의 권세가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 되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황제의 권위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연히 이제 교회 안에 성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성스러운 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구원까지도 돈을 주고 파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는 교회의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대성당을 짓게 되어요. 그것이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지었는지 100년을 지었는데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6년에 시작해서 1506년에 시작해서 1626년 120년에 걸쳐서 이 베드로 성당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그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로마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친 거예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그 중간 고통의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못 믿은 사람들은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서나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고 그 면죄부를 살면 살아서 면죄부를 산 사람은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마틴 루터가 교회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부터 한참 벗어난 것을 알고 그 잘못된 것들을 이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개선할 점들을 지적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95개의 조항이 되어져서 마침내 그것을 대학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가만히 요약해 보면 그 중심은 세 가지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첫째는 종교개혁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3장 16절 17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든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가 신앙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거기서 벗어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신앙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 성경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첫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천주교에서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이나 전통 또는 로마 교황이 발표한 어떤 칙령이나 선언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결정된 결의나 결정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교황은 무호하다. 교황 무호설이 생기게 됩니다. 교황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교황이 하는 모든 일은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도 인간입니다.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온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오늘 우리가 이게 믿는 이 성경이 이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 외의 것들이에요. 가령 예를 든다면 토마스라든지 아키비서라든지 집회서라든지 바룩서와 같은 그런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유전이나 전통이나 칙령이나 결이나 결정 그리고 외경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내용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로마 교황청에서 집필해 준 그 신앙 교리 문답집을 읽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런 그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성경관을 이제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안에 사람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심지어는 짐승의 말까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냐? 그런 것들이 사탄의 말이나 사람의 말도 짐승의 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그때는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그들의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든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개인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 그래 뭐예요?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게 되고 의로 교육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만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게 얻게 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옳고 그른 것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법으로 판단합니까? 도덕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이 성경을 라틴 말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막대기다 그럽니다. 자가 뭐를 합니까? 길은지 짧은지 또 이게 구부러졌는지 바른지를 차를 갖다 반드는 차를 갖다 대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모든 이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에 이것들 가운데서 제하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제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은 뭐냐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이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가치의 기준으로 평가로 받고 있는지,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원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갖고 사업이 잘 돼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첫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도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잘못 해석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죄 사함 받는 것이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부나 사제 앞에 내가 이런 일을 지었습니다. 이실직고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신부가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선언하면 죄가 용서되어진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서 이제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 지옥에 가 있는 형제나 부모들도 그 즉시로 천국에 가게 돼, 죄가 용서되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공덕 잉여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행을 통해야 구원을 얻는데, 내가 그 선행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가령 10개의 공덕이 필요한데 내가 참 선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 100개의 공덕을 얻었으면 10개의 공덕을 갖고 천국에 가고 나머지 90개는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공덕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공덕이 남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공덕을 사오고, 아니면 그분을 잘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공덕을 인해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도 로마 천주교에 가르치는 대로 선을 많이 행하고 공덕을 쌓기 위해서 누구보다 힘썼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공덕을 쌓으면 쌓을수록,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마 내가 굉장히 공덕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고행의 길에 나섭니다. 로마까지 찾아가서 그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게 320개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551개의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면 거의 900개, 1000개 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참회하고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도 이상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낙심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이 구원의 확신을 그에게 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행실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덕을 많이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해 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행위가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그 은혜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원이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실이라는 건 뭐냐? 선행이라는 건 뭐냐? 행실과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행위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마땅히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거룩한 행실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행위나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공덕 사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터는 외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의 복음. 우리가 구원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것, 오직 믿음을 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실이나 어떤 선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그 복음,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것,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다 구원받게 된다. 그걸 외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이다. 마지막 세 번째 종교개혁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는 운동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왜 만드셨어요? 다 모든 것은 만든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걸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해요. 인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사람을 위한 정부가 돼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됐어요. 사람이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 사람의 명예, 사람의 권위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에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간혹 그런 질문 하잖아요. 왜 사니? 너 무엇 때문에 사니? 그럼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뭐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렇게 뭐 국민다운 사나이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얘기가 참 많은데 종합해 보면 한마디예요. 행복을 위해 산다 하는 거예요. 행복.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사느냐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한 가지로 얘기하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게 맞을까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 살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오늘날 이런 생각이 너무 보편화되어져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마치 그게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불변의 목표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도 행복, 개인의 가치관도 행복, 인간의 모든 인생관도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 가치관이 그러니까 왜 사느냐고 할 때 행복하게 위해서, 행복에, 그걸 거부스럽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에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행복이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물질만 넉넉하면 참 행복해지겠다. 나는 그래도 어떤 명예만 높이 올라간다면 물질 필요 없어. 뭐 사람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면 행복해지겠다. 아니, 좀 떵떵거리고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권위를 가지면 행복해지겠다. 근데 물질 가지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나는 참 행복하다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모든 명예를 다 얻어서 존경을 받고 있어도 나는 여한이 없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이루어질 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간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성취하면 참 만족이 오는 거예요.
참 행복이 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초점이 그저 인간의 행복을 두고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까? 권세를 얻으면 행복해질까?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까? 이것저것 다 해봐도 행복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의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제 여러분 그래서 한번 바꿔보세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행복은 자동적으로 찾아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물질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물질 찾아오고 있어요. 어떤 분이 텔레비전에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그 선교사가 받는 언더우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서울대 치과를 나오고 부인은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나왔어요. 처음부터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동아리에 만나서 뜻이 같아서 이제 결혼을 하고 곧바로 치과 하던 것도 다 접고 일찍이 이 중앙아시아 회교권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이제 참 어려운 지경에 있고 그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전셋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주고 가는 것이 도리인 것 같고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말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다 하면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냐? 에? 네가 내 부모를 책임지고 전세를 만들어주고 다 그러면 나는 네 가정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없지 않냐? 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찾으면서 감동이 와서 다 내려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가 3번씩 암으로 수술을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도와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고백하는 얘기가 얘야, 내가 3번씩이나 수술하는데 이상하게 수술하려고 하면 누가 보내줬는지 통장에 돈이 저축되어 있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음성이 들렸으면 참 좋겠어요. 나도 그 얘기를 듣고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뭘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 있냐? 야, 네가 다 염려하고 네가 하면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 사는 것이 신앙인데.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명예롭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권위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개혁할 것이 참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개혁 정신에 우리 비추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떠난 삶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고, 믿음에서 멀어졌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가면, 이게 삶의 목표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인간이 엉망진창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영광으로 살면 하나님께 하실 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사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마지막 자녀들한테. 두 자녀가 있는데 선교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오빠, 아빠, 엄마가 부모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다 열어주시고, 이 아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도와준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자기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인생에도 승리한 사람이고 자녀 교육에도 승리한 사람이고, 오늘 이런 개혁의 이름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기치 외침을 따라서 우리도 개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